끝까지 쓰임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 보면은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 귀족들이죠.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아시죠? 유다에 있는 사람들,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을 싹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참 의의가 없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거의 다 초토화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에는 환상과 비유가 많이 있다 그랬죠. 몇 가지 있다 그랬는데 보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 이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오늘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의미를 설명하죠. 자, 3절에 무화과 나무였는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극히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데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보통은 있죠. 국가가 멸망하고 나라에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하면은 저항하는 레지스탄트라 그러죠. 저항하는 독립 세력들이 옳은 편이죠. 주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막 일본에 압박받을 때 친일파가 있었고 또 독립투사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옳은 거였습니까? 요즘도 막 저놈 친일파 후손이다 어쩐다 하면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군 장교였지요. 친일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막 섞여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상황하고 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옳은 거다. 내가 그들을 돌봐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초리로 바벨론을 들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쓰셨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편이어서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일단은. 그러니까 그때는 잡혀가는 순순히 잡혀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있죠.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와 2세대, 3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스룹바벨 어마어마한 지도자들이 그 70년 생활 동안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살펴가지고 국무총리만 해도 다니엘 국무총리였죠. 모르드게 국무총리였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번개 맞을 확률도 아닙니다. 그죠?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과 딜레마였습니다. 아니 고국이 멸망했는데 잡혀간 사람들 친바벨론파가 하나님 편이고 고국에 남아서 독립운동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썩은 무화과 나무처럼 버린다는 거. 이게 딜레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았는데 친일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딜레마잖아요. 물론 우리 상황하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무슨 친일파, 반일파, 독립운동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죠.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사대주의 사상 가져가지고 맨날 중국한테 중국 그 왕에게 말이야 황실에 맨날 조공 바치고
왕 책봉하려고 그래도 중국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책봉받고 뭐 우리가 의로운 게 있었습니까? 솔직히 그때는 친중국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이지요? 저 사람은 친일파였다 누구였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다 친중국파였는데요.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엎치나 매치나 힘없는 민족, 서로 물고 찢던 민족, 사대주의 건성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살았던 우리나라 정말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몽골 선교도 갑니다만 몽골 그 징기스칸 후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실은 압박받았습니까? 강화도로 피신까지 가셔야 되고 왕이. 그래갖고 우리나라 여성들 많이 또 붙잡혀갔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여성들은 한국으로 도망와가지고 또 한국으로 보내주고 와가지고 왔던 죄송합니다. 연을 환학년이라 그랬잖아요. 환학년이 뭡니까? 환항. 고향으로 환송했다. 돌아왔다는 그게 바로 환학년입니다. 환학년이 무슨 엄청 창녀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었죠. 고국에서 버림받고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 얼마나 애절한 여성들입니까? 그런데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여자들을 혼양년이라 그랬죠. 그냥 혼양년. 근데 환황년이죠.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있죠. 신문지상에서 떠들어대는 저 사람이 뭐 친일파였다, 반일파였다, 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신문을 읽더라도 역사를 보더라도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기근이 되게 하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을 고수하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고수하면서 막 그러면서 있죠. 막 끝까지 있는 버티는 이제 그런 어떤 이 남아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족속들은 전염병이 나게 하고 기근이 나게 하고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왜? 그들은 거기서 남아가지고 옛날에 영화를 누렸던 애굽 있죠. 애굽을 또 의지하고 결탁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상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이 상황은 어떤 사람은 중국에 끝까지 붙어가지고 중국을 어떤 파는 또 러시아를 또 붙잡고 또 러시아를 의지해가지고 우리 조선 말기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러시아파가 있었고 친중국파가 있었고 친일파가 있었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러시아파 후손인지 중국파 후손인지 친일파 후손인지 한번 보십시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해답을 찾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이 몽골에 선교하러 가서 몽골 분들을 가끔 만나면은 몽골 분들은 대부분 생김새가 한성곤 집사님 닮았죠. 크잖아요. 몽골 후손이에요. 몽골. 내가 딱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저처럼 이제 자그만하고 아주 잘생긴 그런 몽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잡혀간 사람들이죠. 주로. 그런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픕니까? 잡혀가는 자, 그러니까 친바벨론 파에 속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죽일 놈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훑어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면 좋을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특별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는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가 있는데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 딱 드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을 아랜다. 그거는 있죠. 한 5분의 1 정도입니다. 5분의 1 정도. 나머지 5분의 4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시편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성 되신 하나님, 요새 되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원수의 앞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 굉장히 귀중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한 부분은 도고기도라 그러죠. 도고기도.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 단어 안 쓰기로 했죠. 오직 중보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의 영어로는 도고기도나 중보기도나 인터세서 프레이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단어에서 좀 차별을 가지자. 그래서 앞으로 도고기도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죠. 사실은 타인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또 여러 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오늘 또 여기 기도 제목 보니까 투병 중에 있는 분이 있네요. 췌장암은 굉장히 힘들다고 우리 보통 그렇게 하죠. 어쨌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장례식 잘 마쳤고요. 우리 박수현 집사님 잘 마쳤고 우리 팀들이 잘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그리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 그런 것들은 이제 간청이다 그러죠. 간청. 기도의 소원을 알려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친일파에 있을 것인가 중국파에 있을 것인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지금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에 입각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해초리였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엇갈리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직장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저는 이 시대에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준다 그러죠. 2020년 되면 우리 인구가 엄청 준답니다. 2030년 되면 확 준답니다. 여러분. 왜?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입양.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입양을 잘 안 하는 줄 아시죠? 미국이나 서구 구라파에는 입양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아이들로 잘 성장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양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때문에. 머리 검은 짐승은? 머리 검은 짐승은? 아이고 잘 아시네요. 그 성경에 나와요. 우리 속담이에요. 우리 속담이에요.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입양자인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어답트했다, 입양했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 모두 입양자예요. 전국에. 그래서 저도 수년 전에 입양을 좀 하려고 저희 아내랑 꼭 의논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의논을 하니까 3명이 적나요? 그러더라고요. 한 방에 갔습니다. 할 수 없죠. 뭐 3명이 뭐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입양도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입양도 하시고, 입양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입양 아이들은 대부분 불행한 아이들이잖아요. 대부분 90% 입양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골치 아프다고? 왜 그런 확신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다 생각하고
기르면 되죠. 속담을 뛰어넘고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생각들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우리 장례식에 많이 빼어있던 허례의식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되고 고쳐야 될 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드려야 될 기도의 도구의 기도들, 이웃을 위한 기도들, 타인을 위한 기도들 한번 오늘 또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학교와 또 우리 수련회, 그리고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짤막하지만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